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4에서 50장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4 12장 44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44에서 50절은 마지막 요약입니다. 무엇에 대한 요약일까요? 저희가 예전에 봐가지고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요한복음을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1장부터 12장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의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듣는 대상이 청중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르침을 기적을 병행해서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나오고요. 나사로 사건이 마지막 기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일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에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의 핵심 요약을 정리한 게 바로 오늘 12장 44절입니다. 그래서 12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요약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써놨습니다. 총 6개의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장에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성육신의 뜻이 뭡니까? 성스러운 신이 인간의 육신이 되셨다. 육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빛에 거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몇 절 안 되니까 제가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죠? 예수.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께도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걸어다닌 사람이에요. 33년 동안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피로도 느끼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나요? 아니요. 예수에게도. 이래서 삼위일체가 나온 겁니다.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래서 45절에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방,
열어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인데 역설적으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중개적인 위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개적인 위치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힌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신 중개적인 위치 맞아요. 근데 예수가 만약에 중개적인 위치만 있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중매쟁이가 어떻게 예수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한 일인 거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이래서 삼위일체가 나온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신 상황을 예수님 입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직접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못 믿었겠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셨어요. 물론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린 표적과 기사 못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오병이어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똑같이 복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걸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끔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신적인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신적인 일을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도 손상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려면 예수와 동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건 거예요. 이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빛이다라고. 근데 이걸 믿어야 빛이지. 어둠에 있는 자는 몰라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심판 안 한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누가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의 말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예수님은 직접 손을 안 대도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료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돌고 도는 것 같죠? 이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핵심은 요한복음의 표적의 기사, 기적, 표적의 체계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또 얘기를 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거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안 돼요.
우리의 뇌 구조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영상으로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시간, 내일을 당길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가능한 분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대화한 내용이 있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가 한 말이 아버지고, 이게 다 시간과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가 여기고 여기가 저기고. 이해되세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게끔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생이에요. 제가 성경 통독할 때 누차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 훈련에서 봤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무엇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저희가 조금 있으면 부활절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5절에 누가복음입니다.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40일간 천국 갔다 오셔서 제자들과 하신 내용이 40일간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함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오늘 예수님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약이니까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의 핵심이에요. 표적의 책의 핵심인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뭐예요? 4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여 얘기를 했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예수님이 말한 건 성경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바라봄이 영생인 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말씀 훈련은 영생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 구조로 쭉 가면 성경 공부를 넘어서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자박자박 걸어가는 비밀인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의 문제니까. 어느 이단 신천지. 여러분 나눠봅시다. 생각하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느꼈는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듯 일어나. 누가복음에 그래요. 누가복음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꼭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움과 내가 표현하기 묘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게 성령님이 이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에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셨는지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인내하며 간청하라. 같이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